에스겔서 40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이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밖과 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새 성전의 동문입니다. 새 성전의 동문. 에스겔은 이제 4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환상으로 보게 돼요. 어제 봤던 1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서 이상 중에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천사가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증거하라고요? 다 증거하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죠? 에스겔이 이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환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세대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나오듯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우리는 또 뭐를 봐야 되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된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아서 건짐을 받은 우리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1장에서 18장까지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거기서 쭉 내용이 나오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계약을 하세요.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그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25장에서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성막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시라니까 왜 만들라 그랬죠? 내가 거기에 거한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성막을 또 왜 짓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20장에서 24장까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데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성막에 와서 너희들이 그 앞에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성전하고
또 우리의 인생하고 이게 다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막 읽었는데 뭐가 몇 척이고 몇 척이고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림을 좀 이렇게 좀 구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구했는데도 거기에 빠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좀 제가 좀 더 채워가지고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되고 또 날마다 그 예배하는 삶, 이 예배가 주일날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항상 예배가 뭐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지금 출애굽 사건이나 오늘 이 본문이나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이나 우리의 삶의 원리가,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게 다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동쪽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인데, 이 동쪽문, 여기가 동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랬습니다. 자, 집 바깥 사방으로. 이 집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성전입니다. 이제 이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다라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담,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담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새 성전, 이 솔로몬 성전, 지금 이거를 지금 재봤는데요. 어떻게 세냐면은 여기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예요. 근데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라 그랬어요. 한 손바닥 너비면 여기죠. 요만큼이 여기에 더한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규빗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 규빗, 요 팔꿈치에서 요 손가락까지, 여기 한 규빗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왕궁에서 사용하는 한 규빗입니다. 그때 당시 왕실에서 사용하는 한 규빗, 여기에서 요 한 손바닥을 더한 요 길이 그러니까 한 53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장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면은 이게 6척, 이게 6개 있는 거예요. 53cm짜리가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2m 정도. 그러니까 높이가 3.2m고 그 폭이, 여기 높이가 3.2m고 이 폭이 3.2m. 아주 큰 거죠. 두껍게. 그러니까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되게 하도록 이 외부의 세력이, 세상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든든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42장 그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요, 이 담을 왜 만들었냐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면은 이 성전은 오늘날 뭐죠? 우리 예수 믿는 그 교회이고요. 또 결국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담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이 속화된 것에 구별되는 그 구별된 생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거룩한 생활이 우리가 따로 동떨어져 가지고 세상하고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신데, 예? 내 친구 다른 아버지들보다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상사는 그 같은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거룩한 존재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려면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들한테 요구를 해주세요. 저는 이 새벽 예배 때마다 굉장히 막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말씀이나 수요 예배 말씀이요, 여기 막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생활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6절은요, 이 동쪽을 향한 문, 동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 동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뒤로 이렇게 이제 넘겨보시면은 이게 동문입니다. 동문만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동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동문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4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동문은 하나님의 방향이고요, 성전의 정문이에요. 오늘 에스겔서도요, 성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뭐부터 에스겔을 어디로 먼저 데리고 갔어요? 바로 이 동문으로 데리고 갔어요. 시작점입니다. 6절, 이 6절에 보면은 동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동문이 있으면은 요 밑에 새까맣게 칠해진 게 계단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계단이 7계단입니다. 7계단을 올라가서,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 수잖아요. 그 하나님의 수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으로 그 문을, 그러니까 동문으로 들어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통로가 뭐냐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여기 요 통로입니다. 여기가 문통로인데요. 이 문통로가 길이가 한 장대라 그랬어요. 아까 그 53cm짜리 6척짜리가 한 장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3.2m.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2m예요. 그리고 요 폭도 3.2m. 그러니까 이 문장대를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우리 문지방 보면은 한 폭 한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문지방이? 이게 3.2m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든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복도 좌우편에 3개의 문지기 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도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방에 문지기 방이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제 이 문지기, 우리 문지기 방, 그리고 이 문지기 방이 3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이가 5척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지기 방도 6척 3.2m 3.2m고, 그 다음에 그 사이가 5척.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 문지기들 사이에서 어떠한 서로 방해가 받지 않도록, 그 은밀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껍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쪽 문 통로가 6척. 여기 이제 쭉 들어와서 여기가 안쪽 문 통로예요. 여기가 6척. 그리고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그리고 현관은 또 폭이 또 8척. 예. 그리고 그 안쪽으로 또 앞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을 들어갈 때 그냥 우리는 문 열고 탁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가면은 양쪽에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그 뭐 적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관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문지기를 이제 통과를 해서 딱 가면은 다음 이제 안쪽에 복도가 이제 현관이 나옵니다. 현관이 나오고 또 그 문을 열고 이제 성전 이제 뜰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예, 방금 이제 그 앞문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이 성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려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제가 뭐 이렇게 준비도 해왔지만은 사실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40장과 4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내용들은 그 성경학자들, 이 주경학자들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몇 자고 뭐 이게 성전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삼줄과 그 측량하는 자로 다 일일이 측량하고 계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 성도는요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내 감정대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재어보라고 한 그 자체가 이렇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이 성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감정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재어가면서 규모 있게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보면은 다시 7절에 있는 이제 문지기 방으로 다시 장소를 옮기면서 동문간, 그 6절에 있는 동문 통로하고 7절에 언급된 그 안쪽 문 통로 사이에 요 복도를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가 이제 동문간입니다. 동문간. 그리고 11절에는 여기에 문 통로, 그 문간의 통로, 이게 문 통로죠. 이 폭이, 이 문 통로의 이 폭이 10척이고 그리고 여기가 13척,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동문 하면은 이 문, 그 우리가 성막할 때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 문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예,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성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령한 영적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간마기 벽에라고 했는데요. 이 간마기 벽은 뭐냐면은 여기 문지기 방이 있잖아요. 문지기 방 앞에 있는 요 조그만 벽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볼 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간마기 벽, 요게 있습니다. 이 간마기 벽은 히브리어로는 그불이라 그래가지고 경계선,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까지 너비가 25척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전을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이 제일 끝에가 그 지붕 끝입니다. 이 지붕 끝에서 지붕 끝까지 25척. 예. 그리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세 쌍으로 마주보고 있는 방들의 한쪽 끝에서 맞은편까지의 너비가 또 25척. 그리고 방문은 서로 반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이 방문이 이 문지기 이 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벽 쪽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고 현관 사방에 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관 사방에 뜰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뜰은 내일 이제 17절 이후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0척. 여기까지가 이제 50척. 이제 여기 문지기 방들의 틈에 창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바깥 벽 쪽으로 이제 창이 있어요. 이 창은 뭐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성령의 감동과 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고 혼란하고 그 무질서한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그 성도의 사명,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받아서 이것을 이 세상에 비춰야 돼요. 그리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문지기 방이 있고 성도들이 왕래할 때 볼 수 있도록 문벽 위에 뭐를 새겨놨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새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생명력, 풍요, 영광, 승리, 그거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조각이 새 성전의 각 문벽에 장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풍요와 영광과 승리를 그러니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문을 들어가면서 그 통로를 들어가면서 종려나무를 보면서요 찬송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찬송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서 뭐 갖고 가셨어요? 종려나무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들어가셨잖아요. 승리의 찬송을 하시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4가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사건이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21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1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19장,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이 사건이 다 나옵니다.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다라고 지지난주 그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생활, 이게 동문 들어가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이 성전에 대한, 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성막에 대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구속으로 온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동문. 그 동문은 누구요? 예수님. 유일한 문이시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 지금 이 에스겔서 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 이제 시작하는데요. 사실 좀 복잡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갈 때 어떻게 해요?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놓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그 동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문과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인생을 삶줄과 또 자로 측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저희들 성전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동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찬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현유선 목사님 폐암 수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